자유하여 가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기 위하여 가게 날마다 주라 날마다 주라 예수님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죽고자 한다 살리라 이 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주의 영광 위하여 사명의 길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기에 순종하며 갑니다. 주께서 내진 지시니 발걸음 가벼우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찬송하리 노래하는 순례자 구주의 손잡고 약속의 땅 찾아서 길 가는 순례자. 고린도전서 15장 48절로 50절 말씀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않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흙에 속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흙에 속한 자는 썩어질 것들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썩지 않는 것입니다. 흙에 속한 자는 육적인 그리스도를 말을 하고 있는데 혈과 육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 하늘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닫고 준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경험, 어디서 배운 거, 학식 이런 것들은 다 내려놔야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어떻게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배우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길을 통해서 우리 영의 성장을 위한 훈련 기간인 것입니다. 천류역정이란 책에서도 천국 가는 길에 끊임없는 믿음을 뺏으려는 마귀의 유혹을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한 단계 한 단계
더 깊은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완성인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을 위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지금 내 모습은 영적으로 어느 단계 정도에 와 있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성장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어떻게 나아가는 것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우리 인생의 과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처음에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은혜의 시기, 그 다음에는 연단과 훈련의 시기, 그 다음에 열매와 성숙의 시기, 이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생이 초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이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은 그 비슷한 과정을 다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살다가 모세 인도를 따라 애굽을 떠나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성도의 영적 여정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나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나님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서면 그때 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가나안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는 거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훈련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애굽의 문화를 벗고 말씀으로 새롭게 훈련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안에 들어오면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젖었던 옛사람, 육적인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말씀으로 덧입고 새로운 새사람, 영의 사람이 되게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고 경험해야 하며 보혈을 힘입어 애굽을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삶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닫고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광야의 훈련을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과정, 인생의 과정, 영성의 발달 과정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이 다르고 중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대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고 사회와 인생의 경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쳐서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는가? 첫째로 은혜의 시기는 애굽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애굽, 세상에서 나오지 않고 애굽에 있는 상태, 이것을 영적으로는 은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육과 자의 본성을 따라 사는 시기입니다. 이 상태는 자연인이며 본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삶을 사는 시기인 것입니다. 이 시기는 아직 동물의 몸을, 짐승의 모습을 벗지 못한 상태.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7가지 가증한 것들, 짐승의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죄성들을 처음에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데 이 죄성들을 벗으려면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상태며 무엇이 진리인가에 관심이 없고 그저 누가 내 편인가,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가에만 관심을 가지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편안한 그런 본능적인 삶을 가장 기뻐하는 시기인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는 어린 아기와 같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칭얼거릴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옵소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것만을 구하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직 자신을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칭찬해주고 모든 것을 용납해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입장을 들어주고 이해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에 왜 사는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왜 창조하셨는지,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떻게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따라야 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유명한 대학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편하게 살고 자식들이 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울고 금식하고 하소연하고 또 공격을 받으면 분노합니다. 자존심이나 기분을 하나님처럼 여깁니다. 육신의 욕망을 따르며 그것을 버릴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자아의 우상, 옛 사람의 본능, 최초의 사람 아담 하와 이후로 자아의 우상,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한 그 옛 사람의 그 본능을 버릴 의사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자신이 마음대로 하나님 되어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세상입니다. 세상. 그러다 보니까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영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세상에 대한 갈망이나 이해도 거의 없습니다. 이들은 아직 보이는 것에 사로잡혀 있고 환경의 문제에만 관심이 있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깨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의 상태가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은 자신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물질관이나 결혼관이나 성공관이나 출세관이나 이성관이나 가정관이나 대부분의 가치관에 있어서 세상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인지 예수를 믿는 자인지 분간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영적으로 어리고 육적이고 애굽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이란 자기의 소원을 채워주는 존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기대를 채워줄 때 이들은 간증도 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자기를 실망시킬 때는 원망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실족을 하거나 하는 것입니다. 아직 이들은 육체와 자아가 지옥에 속한 것이며 그것들이 처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 있는데 말씀을 깊이 읽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그 진정한 그 고향, 우리 영혼의 본향, 하늘나라를 위해서 준비되어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아직도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역이 아닙니다. 그곳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사탄,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곳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은 들어가서는 안 될 영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세상을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많은 신자들은 애굽의 문화에 빠져 있는데,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아직 훈련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직 정화, 성화의 단계에 대한 가르침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오직 한 가지, 보혈의 씻김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죄용서함 받고 세상에서 나와라. 그래서 많은 은사, 권능, 기적, 능력이 임하는 곳이 바로 이 애굽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은사와 능력, 기적이 임하면 그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머물러 있는 많은 신자들은 자기 신앙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은사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기도 응답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니까 자기들이 영적으로 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들의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냥 신비적인 거, 그냥 그런 것들 체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쪽 저쪽 쫓아다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이상한 영혼 기도를 받고 잘못된 마귀의 음성을 듣고 잘못 걸어가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처음부터 이게 잘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의 시기 첫 번째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영혼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입장을 버리지 않으면 지옥의 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입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은 쉽게 상처받고 쉽게 서운해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서지 않으면 마귀가 공격해 올 때 분별을 못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뿌리가 있으면 어떤 환난과 비바람이 불고 마귀가 유혹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말씀으로 분별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파워, 힘, 우리 영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영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냥 유기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도 같은 말이라 또 말씀에 또 읽어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지루하지 않고 말씀이 재미가 있고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숙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입장을 버리고 주님의 입장을 가져야지만이 천국에 임하고 세상을 초월하고 이길 수 있으며 주님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신자는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귀한 사람이다.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들은 하나님이 나는 너의 이런 삶을 내가 원치 않으니까 너는 내려놓지 않겠니? 하나님은 이렇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만 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지 않으시면 여전히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기 때문에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귀 속성, 예산함, 짐승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내려놓고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이러한 영역이 애굽에 있을 때, 세상에 있을 때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 나와서 거룩을 향한 훈련을 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를 사랑한다면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 자기에 대한 애정을 버릴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에 방해가 되는 줄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육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왜 잘못인지를 모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육신이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그 사형 선고를 받은 그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죽은 육체를 따라 살 때 죽음이 오고 산영을 따라 살 때 진정한 삶이 오는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을 세워달라고 자기 소원과 욕망을 이루게 해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러한 애굽에 머물러 있는 자들을 하나님 훈련하시기를 원합니다. 연단과 훈련의 시기. 이것은 애굽을 나오게 되면 가는 곳은 광야, 훈련인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가나안을 누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에서 몸에 익혔던 것들, 애굽의 냄새, 애굽의 삶, 애굽의 의식을 토해내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요소를 모두 지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바로 세상이잖아요. 세상. 몸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온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애굽을 나온 많은 신자들이 가나안을 향하기에는커녕 애굽이 좋았다고, 그때가 좋았다고, 돌아가고 싶다고
그리고 다시금 세상으로 세상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옥과 천국의 차이를 모릅니다. 자기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분노가 일어나도 그것이 지옥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 전혀 눈을 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굽의 의식, 마비된 의식이 처리되고 분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훈련의 장소가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이 광야는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 광야는 텅 비고 넓고 큰 벌판을 말하고 있는데 광야는 정말 외롭고 쓸쓸한 곳입니다. 광야가 기쁘고 즐거운 곳이라면 하나님이 광야로 훈련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초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그 다음에는 훈련과 또한 굴복,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경험하지만 애굽에 있는 신자들은 그 당시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서 비로소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말씀을 배우며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중심이 그리스도이며 피이며 그리스도의 피에 새 생명의 역사가 있는 것을 조금씩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말씀, 이 율법의 의미는 모든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이는 거예요. 제 성을 죽이는 거예요. 모든 육체, 모든 자아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지기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사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내가 여기 이 자리를 비워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사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되어 살기 때문에 내가 자리를 비켜줘야 예수님이 사실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죠. 그리고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살기 때문인데 그것이 성례의 비결이며 열매의 비결이며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광야는 절망을 경험시키는 훈련과 연단의 시기입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는 오직 더럽고 추한 죄성, 이기심, 사악함, 나의 자아와 사망뿐이구나.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이 많은 훈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정말 내 안에 선한 것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자랑하리 그 가사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모든 이 찬양의 시가 고난을 통해서 체험시키고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그런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가사 하나를 쓰려 그래도 제 힘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체와 자아가 해야 할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이상 내 자신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되므로 율법의 의를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자기 자존심 있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은 말씀의 의미를 깊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니까 자기를 높이고 사소한 일에 상처를 받으며 억울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기 속에 가득한 사망을 모르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그의 학벌이나 용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인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살리는 것은 그 학벌이나 용모나 어떤 조건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자기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살게 될수록 우리는 더욱더 변화의 열매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새 역사를 이루시는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게 되고 성령의 풍성한 변화와 열매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 죽음이 이루어져서 드디어 가나안의 입성, 정복의 역사와 풍성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가나안의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굽니까? 거의 다 광야에서 다 엎드려졌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후손들만 가나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영적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영적인 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아직도 육적인 것들을 붙들고 있으면 영적인 것들이 온전히 지배를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영과 육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하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인 것들로 더욱더 우리가 성숙되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를 갈망하지 않는 삶, 주를 향하지 않는 내 멋대로의 삶은 곧 죽은 삶이며 허망한 삶이며 아무 의미도 가치도 없는 삶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육신적이고 혼적인 것들이 처리되는 장소이며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광야의 기간 동안 처리되어 영의 새 생명이 일어나도록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고 죽어간 그런 모든 것들 성령의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적을 받으면 기분 나빠합니다. 불쾌하게 여기며 따라가기가 버겁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분 나쁜 말을 내가 참고 소화시키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내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죄와 잘못에 대하여 지적받는 것에 대하여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반성하지 않는 자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징계를 받지 않는 이들이 많이 있는데 악을 행하고 함부로 살아도 징계를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없는 아들은 사생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언급된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다가 평안한 상태로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징계 없이 편안하게 죽었는데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뜨거운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지옥에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진정한 행복은 세상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오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영혼은 멸망에 빠뜨리게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야 돼요. 내가 하는 말, 행동, 우리 생각, 우리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고 천국 비디오에 다 촬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그 대수롭지 않는 그 말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가는 그런 것들의 방해물이 된다면 내가 말씀 그대로 입에 재갈을 묵이고 침묵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가 침묵은 금이다. 참 그 말 깨달은 것 같아요. 세 번째, 열매와 성숙의 시기.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히길 원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 믿음이 성숙되길 원하시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이 신부가 되어지는 과정은 가나안에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우리 주님과 친밀한 교제와 정복 정쟁이 이루어지는 시기인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천국에 가까운 원총을 누리며 신부와 용사, 즉 친밀함과 성례의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는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우리 주님의 깊은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광야의 죽음을 통과할수록 육신의 욕망과 자아의 욕망, 자존심이 무너질수록 주님에 대한 미칠 것 같은 갈망, 우리 주님을 사모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순결한 삶에 대한, 사랑하는 삶에 대한 욕망이 한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 주님의 임재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주님이 없이는 도저히 살 수가 없으며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주님은 보혈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립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십자가와 우리 십자가가 연합함으로 우리는 온전한 죽음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 새 생명의 신비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성화의 과정입니다. 신앙은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내가 소멸되고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충만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내 속에 지옥이 소멸되고 천국이 내 안에 충만케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천국은 바깥 환경에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수록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장의 과정에 있습니다. 인생이란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 철로 역정의 과정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타고난 육신적이고 자아적이고 본능적인 사람이 주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육신적이고 본능적이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애국과 세상적인 것에서 분리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훈련을 통해서 나의 자아와 욕망을 깨달으며 서서히 육과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가며 영광스러운 세계를 알아가게 되고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친밀함과 사역과 사명을 깨닫고 순종하며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이것이 곧 인생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애굽의 영역에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고집을 버리고 자기 합리화와 자기 연민을 버리고 오직 주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성숙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원하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수록 그것은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지금은 아파도 세월이 흐른 후 고난과 훈련의 시간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모든 훈련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경지까지 이 모든 훈련을 잘 통과해서 나중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어떻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며 노력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 이렇게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려울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순종하고 가게 하시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마음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도 물기도 통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것이 내가 우리 주님 앞서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환경을 허락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기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기에 이 세상 물질과 세상 것이 아닌 우리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천국의 보화이기에 우리 아버지 허락하신 그 길을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기게 하옵소서. 원망 불평하다가 다 아버지 뱀에게 돌려주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처리되지 못한 아버지의 제국의 사상 또한 지옥의 사상 지성의 모습들 하나님 성령이 물론 이 시간 다 태워주시옵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부어주셔서 우리 자아의 구성이 죽어지길 원합니다. 더 겸손히 빚어지길 원합니다. 더 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적인 모든 요소를 다 벗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아버지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흙에 속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셔서 결과 이건 하늘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것들 섭지하는 것들 아버지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훈련받고 아버지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이 깨달아니 거울을 시켜 하나님 아버지 와라라라라라라 삼마이 깨달아바이 깨달아바이 깨달아니 아버지 라이 깨달아바바바라를 거울을 시켜 하나님 할수거리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넘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다고 하나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의 인내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자아가 죽어집니다. 주님 내가 주고 우리 주님이 사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라인 나라의 가와의 자아의 우상이 죽어지게 하소서. 자존심이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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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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